1장 18절로 26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의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다행히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회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왕을 하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맞대하려 더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다들 편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완연하게 이제 풀렸습니다. 봄이 문턱에 와 있는 같은 느낌입니다. 벌써 마음이 좀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부산을 가서 전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부산은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포근해요. 물론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거기서까지 넘어오니까 여기는 상당히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의 그 광안리에 저희들이 그 리조트에 자리를 잡았는데 아주 전망이 좋아가지고 거기 쭉 보니까 광안대교가 쫙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찬찬한 그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루에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저녁 10시 반까지 거의 뭐 서너 시간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 좋은 그런 세미나에 가게 하시고 또 좋은 그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몇몇 분들이 우리 같은 방에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니까 아주 굉장히 또 정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 사도들이 보선, 즉 사도들이 보선이 뭐죠? 한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을 다시 선출하는 것을 보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의 그 보선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12사도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이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약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0명이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 사도를 보선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읽어보면 지금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굉장히 신뢰받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했어요. 12사도에 가입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특별히 가룟 유다는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맡긴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돈 관리가 이게 굉장히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관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돈이라면 다 제 한 사람에 맡기고는 저는 뭐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다 맡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에 적은 돈이지만 벌어서 다 맡겨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저 용돈 필요하면 좀 사정해서 용돈 받아 쓰고 뭐 이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재물 맡기면 저는 못합니다. 뭐 책을 보고 또 뭐 이게 설교를 하고 뭐 이런 것은 좋은데 저희 돈 맡기면 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자기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돈 관리를 제대로 한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함부로 써버리는 그런 아주 낭비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면 그냥 이게 뭔가 쥐기만 하는 그런 구두생형이 있고, 또 돈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렇게 메꿔 끊는 것이 제대로 없는 이런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 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 돈 관리 잘 못하니까 이 돈 관리에 있어서만 이게 참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쨌든 이 예수님께 발탁이 돼가지고 그 헌금 관리를 했어요. 재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룟 유다를 택했습니다. 귀한 직분을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가룟 유다가 이제는 그 헌금을 관리하면서 살살 그 헌금을 유용했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보면 이 공금을 유용한 사람들 많이 있죠. 공무원들이라든가 세상에 이 여러 또 회사라든가 이 공적 자금 공금을 살살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성실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재물을 받아서 헌금을 받는데 그걸 살살 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제 돈꾀를 맡으면서 돈을 훔쳐다 썼다 이 말이죠.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생각 또 쓰고 싶은 생각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재물을 맡으신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실하셔야 돼요.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또 유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평상시에 돈꾀에서 돈을 갖다 쓰니까 이제는 원래 이제 탐심을 절제 못하고 이제 쓰다 보니까 점점 이 탐심이 커가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이 돈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무슨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범죄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 다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부정, 부패, 아니면 또 살인, 각종 여러 가지 그 범죄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이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돈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 있는 말 족한 줄 알고 이 돈을 조심을 해야만이 벌 때도 정정당당히 벌고 또 관리할 때도 정정당당히 관리하고 쓸 때도 하나님 뜻에 잘 맞도록 써야지. 이 돈 때문에 결국은 인격도 팔고 잘못된 길 가면 결국 그 인생이 파멸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재물 너무 집착하면 결국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 못하고 또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까지도 팔아먹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그 돈이 소중하고 귀한 거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벌고 하나님 뜻에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 뜻에서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 30 이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권력자들이 이제 예수의 인기가 아주 높아지니까 민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그 인기 정도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에 위험할 정도로 되니까 이게 지금 불안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죽여야겠다,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공공연하게 사람도 있을 때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공고를 했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을 평상시 밤에 어디에서 예수가 자는지 이것을 자세히 알려준 사람이 있으면 은 30을 주겠다. 이 은 30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요즘 말로 현상금이죠. 그게 예수님에게 현상금이 걸린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은밀하게 체포할 수 있다면 이거 은 30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이 가룟 유다는 다 알거든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예수님 밤에 예수님이 가서 주무시는 곳, 쉬시는 곳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6월절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제단 들고 가서 기도했죠. 또 물론 겟세마네 동산은 평상시 습관을 따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산기도를 한 거죠. 또 거기서 밤에 철야기도도 하고 싶어. 그래서 그곳을 잘 아니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은 30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에 지금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그겁니다. 이게 형제들아 형령이 다시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병들한 군사들 아닙니까? 길잡이가 된 유다. 길잡이가 된 유다. 그래서 이 길잡이가 되고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준 거예요. 자기 스승 아닙니까? 가장 신뢰를 줬던 그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체포되고 그래서 이제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갖은 모욕을 당하게 되고 채찍맞게 되고 머리에 가시만 멜려 쓰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면 골고다 성에 올라와서 결국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가룟 유다였어요. 맞아면 바늘도둑이 소득된 겁니다. 평상시 이 연복교에서 살살 돈을 훔쳤으더니 이제는 욕심이 잉태하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욕심이 커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재물 타고 세상을 탐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을 때로는 배신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랑하는 자기 친구를 배신할 수 있고 동료를 배신할 수 있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배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배신이라는 건 가장 나쁜 거죠. 여기서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가 이제 지옥에 가서 지옥이 9단계가 있는데 9단계를 가서 다 경험하고 왔어요. 언제 그 하나의 그 상상한 그 책입니다. 서사시죠.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공자라든가 아주 선인들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쫙 지옥의 9단계 내려가 보니까 아주 내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주 그게 음산하고 의시시한데 그 어두운 가운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흉측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게 딱 보니까 첫 번째 보이는 게 거기 가는입니다. 제9단계는 배신자들만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배반한 자들이 제일 지옥에 밑바닥에 있더라 이거. 그래서 가는 유다가 눈에 보이더래. 끔찍한 모습.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시저를 죽인 브루터스. 이 로마 시대의 그 시저가 자기 양아들, 브루터스를 양아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정치적으로 키워줬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브루터스와 원로원 사람들이 이제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한다,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시저를 죽이자 해가지고 이제 시저를 원로로 불러놓고 이제 그 칼로 찔러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원로원들이 이제 원로원의 의원들이 시저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칼로 찔러요. 다 찔릅니다. 마지막으로 시저가 이제 그 쓰러지려고 하면서 이제 보니까 브루터스가 있거든. 이제 브루터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양아들이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브루터스가 이제 칼을 들고 그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루터스를 쳐다보는데 브루터스가 칼을 뽑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찌릅니다. 쓰러지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브루터스 너마저도. 이거 역사적 유명한 말이잖아요. 브루터스 너마저도. 나를 이렇게 배반했네. 배신했다. 그래서 브루터스가 나와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연설한 거예요. 내가 로마를 시저를 덜 사랑했으나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시저를 죽였다. 이렇게 이제 연설하죠. 그런 내용이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배신자들이 가는 곳인데 또 어떤 배신자들이냐? 바로 부모를 배신한 자. 불효자들이 지옥의 제일 밑단에 있다 이거요. 왜냐하면 부모의 큰 은혜를 배신하고 불효한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3000가지 죄 중에서 불효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튼 우리는 은혜를 배신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예수님부터 신뢰를 받았고 사도의 그 귀한 직분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데 그만 돈에 눈이 와서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넘기는 배신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악한 일은 왜 이렇게 된 거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라 합니다. 이 악한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마귀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니 바로 이 벌써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이 이제는 그런 악한 일을 행동하도록 하는 그 배후에는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타락된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것을 마귀가 자극해서 이제는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을 한번 하면 은삼십이 큰 돈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정정당당히 일해서 버는 것으로 감사해요. 그걸 잘 관리하고 그걸 믿음을 잘 써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신뢰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배신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의 결과 악한 일에 도구가 된 겁니다. 16절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다 성령이 다시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이 길잡이 가는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인 성경이 응하여 쓰니 맞다고.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배신할 자가 있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에 도구돼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에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악한 일에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일에 도구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도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2사도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이미 정해진. 그런데 가룟 유다가 탐욕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악한 일에 도구가 됐어요. 결국 이 예언된 일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정말 악한 일에 도구되지 않고 선한 일에 도구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기도하시고 근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의 직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도의 직무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 뽑아놓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사도에게 위임하셔서 이렇게 영광된 직분인데 이 영광된 직분을 탐욕 때문에 버린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에 한 부를 맡았던 자라. 이 직무가 뭐죠? 이 직무, 사도의 직무죠. 그 다음에 이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렸다. 제 곳이 뭡니까? 제 곳. 제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시 타락돼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수준과 이 세계 자랑 이런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래의 길 아닙니까?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살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삽니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직업이 어떻든 간에 그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사람은 다 그런 길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은 병들어 이제 늦게 되면 죽게 되고 결국 그 갈 것이 어딥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니겠어요?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가는 길이요. 이 그러한 멸망의 길에서 이제는 구원받아서 사도의 직무를 하나님께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버리고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이 일을 위해서 결국 그 길을 가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갈 길 모르다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 세계 자랑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있어요. 이 세계의 성공,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출세 그게 무슨 인생의 참된 목적이 있었습니까? 결국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죽게 되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무리 인생 갈 곳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고 이제는 바른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암묵적인 이 세상의 자랑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다시 이제 제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길을 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았는데 은 30도 못 써봤어요. 그 은 30 욕심 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배반해서 은 30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도 못 써봤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예수님이 정죄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은 30을 들고 이제 다시 쫓아갑니다. 대지사한테 나 이 고발한 거 취소합니다. 은 30 가져가세요. 예수 풀어주세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이제 성지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은 30도 다 못 써봤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누구가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지상과 장로에게 토로 갖다 줬다. 그러니까 이 돈은 손에 줬지만 써보지도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죽기 살기로 돈 벌기 위해서 뭐 온갖 이 죄와 잘못과 배신과 음모와 모든 일에서 돈을 모았지만 과연 자기가 모은 돈 다 쓰고 죽습니까? 사람은 하루에 3끼 밥 먹고 다 이렇게 살다 갑니다. 부자라고 해서 5끼 6끼 먹을 수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뭐 우리 끼니 굶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인생 이렇게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넘치도록 얻기 위해서 나보다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서 어쨌다는 거예요. 다 써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결국 가야 돼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값만 남습니다. 이런 죄값을 가지고 하나님 가서 만약 심판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죄값에 대한 심판이 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사도록 힘써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사도록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록 힘써야 하고 재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벌어야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고 하나님 뜻에서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덕스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자살이 뭡니까? 자살은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제8경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살인은 뭡니까? 이것은 자기 생명을 끊는 건데 이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을 영원히 상실한 거예요. 살아서 끝까지 예수님께 붙들고 죄를 회개했다고 보겠어요.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한 게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가지고 그냥 양심 가책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자살로고 자살은 살인죄요. 그것은 구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차라리 그는 낫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0장 24절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 먼저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십자가 못 박아서 이제 죽는 거죠. 그냥 간다. 근데 인자를 파는 자가 누구죠? 유다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에게 좋았을 거라 아니라 차라리 안 태어났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악한 일을 했으니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천추에 이런 오명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천하의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의 그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 한 그 공원이 있었어요. 근데 공원에 보면 12나무가 있는데 그 12나무에 이름이 다 걸려 있습니다. 베드로 나무, 요한, 야곱 쭉 걸려 있어요. 근데 12나무가 처음에는 똑같이 심어서 이렇게 자는데 12나무는 다 12나무 중에서 11나무는 다 아주 그냥 그 무선하고 잘 자랐어요. 근데 가룟 유다 나무는 이상하게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꼬글꼬글해지고 이게 아주 단나무처럼 무성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서 왜 이럴까?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칭찬합니다. 다 11사도까지도 다 칭찬합니다. 축복하고. 근데 가룟 유다한테 와서는 그냥 침을 탁 뱉으면서 이 배신자 하고 이렇게 다들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와 많은 사람의 저주와 욕이 임해가지고 이 나무가 큰일 나는 겁니다. 나무에도.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천추의 오명을 남기고 얼마나 그 불행한 삶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마지막까지 영원한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 영광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시는 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제 보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군가 사도 한 사람 더 뽑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뽑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제 사도의 조건이 21절, 22절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하느냐? 사도의 조건. 21절, 20절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첫 번째 뭡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뽑자는 거죠. 그러니까 12사도 이외에도 이제 예수님을 항상 같이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12사도가 먼저 택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통행했던 사람 하나 뽑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줄 때도 이 직분도 이 교회에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안식도 잘 짓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이 직분을 뽑아야지. 어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좀 뭐 그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또 돈이 있다고, 혹은 뭐 재물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덜컥 이렇게 해서 이 직분을 뽑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에서 같이 적어도 3년 반 정도는 우리와 같이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신실함이 증명된 사람, 그 믿음이 증명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이제 직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직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분을 잘못 세우면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이렇게 잘 살펴봐서 정말 신실하고 이 교회에 충성스럽고 이 섬기고 이런 사람들 잘 이렇게 선택해서 직분을 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와 함께 같이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 세례요한이 언제죠? 예수님께 세례요한이 세례 받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항상 같이 출애받은 사람 뽑자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신실한 사람,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뽑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에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예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뽑아야 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가 왜 구세주고, 예수가 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그 증거가 되었냐 이거예요.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공자도 많은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공자의 말씀 아주 좋아합니다. 열심히 읽어요. 논어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참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처도 이야기합니다. 부처도 다 좋은 말씀 많이 했어요. 깊은 진리의 도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진리의 도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또 한번 체험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대철대오, 안욕다가 삼막삼거리, 반야심경 이런 거 제가 항상 나름대로 성경 묵상하듯이 가끔은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금강경, 금강경도 저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는 뛰어난 철학자들, 뛰어난 사상가들, 깊은 그런 어떤 이 종교적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이루고 하나의 거대한 어떠한 사상을 이룹니다. 위대하죠. 근데 과연 정말 그런 위대한 사상이 있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구세주고 그 사람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뭘로 증명하냐?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은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요 우리 죄 가운데 구하실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그걸로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역사성, 그 사실,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 누가 보았습니까? 그 예수님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년 형제 일세에 나타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 사람 중에서 택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삼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모르는 그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제자처럼 아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학교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실히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들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이 사도의 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될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세주의 믿음, 이것이 확실해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실한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는 유수더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님한테 이 한 사람은 막 별명이 많네. 요즘 말로 우리말 하면 막 저기 호도 있고, 옛날에 좀 훌륭한 사람들 호가 있잖아요. 또 호뿐만 아니라 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본명이 있고 호가 있고 자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수더라고. 본명 요셉이.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에서도 뭔가 좀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고 아마 뭔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 한 사람 마띠아예요. 근데 마띠아는 아무 없습니다. 그냥 이름 마띠아. 그러고 마띠아는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신실한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정말 막상막한 다 믿음도 좋고 정말 훌륭하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뽑아도 좋겠는데 한 사람만 뽑자니 한 사람만 추천하지 너무 아깝고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이제 다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선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니 보옵소서 하고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잘해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은퇴가 되면 여러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이야 무슨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막 신도들이 낭패나고 믿음에 실족당하고 심지어는 공문도 횡령하지 않나 뭐 여러가지 스캔들도 일으키지 않나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목사뿐만 아니라 절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고 이 잘못된 지도자들 만나면 신도들이 큰 낭패나갑니다. 지도자 중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중동에 보세요. 독재자들 지금 막 민주화 시위로 인해서 얼마나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이 대통령 물러나고 또 요즘에는 어디죠? 리비아에서 막 지금 카다피. 이 사람 말이지 자기가 41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막 완전히 국가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 자기 아들 딸 할 것 없이 없다. 완전히 국가를 사유지산으로 돼. 움직였어. 그러면 무자비하게 통치하고. 그래가지고 막 시위가 일어나니까 총알 한 발까지 남을 때까지 막 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이런 무지막지한 그 독재자가 나오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리핀도 그랬어요. 옛날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마르코스 독재가 20년 하더니 필리핀이 완전히 삼육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독재자가 있었긴 하지만 민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 잘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도자가 잘못 만나면 이 나라도 큰 앞에 나 집안도 마찬가지. 가장이 잘못되면 그 집안 망조입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놈 뽑으라 똑같더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우가 뽑아서 좋은 사람 뽑아서 나라가 잘 되도록 여러분 투표도 잘 행사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거 우리 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투표권도 행사하고 말이지. 그래 놓고는 또 막 그 사람들은 투표권도 행사하고는 뒤에 가서 욕이란 욕은 다 해야 돼요. 잘하는 거다. 콩나라 판다.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마귀는 이 목사에게 총 공격을 해서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교회가 하나 무너지니까 신도도 다 영혼 상처받고 무너지니까.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이분들에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물론 본인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보선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전 신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제비 뽑기. 선거는 게 아니에요.
이 선거라는 참 좋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선거를 하면 굉장히 좋죠. 이게 선거를 하면 두 사람 나서 선거잖아요. 그러면 꼭 내가 당선이 뭐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경쟁 구도가 되면 이상하게 이제 꼭 되었는 생각도 상대를 꼭 이해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떨어지면 괜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이래가지고 원래는 나 그 욕심이 없고 별로 이게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는데 막상 경쟁 구도가 되면 체면도 있고 있어. 이것도 또 이기기 위해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실수를 쓰게 돼요. 문제가 발생해요.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옛날 총회에 제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총회장 선거 때 오늘 제비뽑기 하려고 제가 부단히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를 보시겠습니다. 이 큰 그릇도 제비뽑기.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 딱 세 사람을 총회장 자격 있는 세 사람을 추천해서 뽑고 나머지 사람들 저는 제비뽑겠죠. 그래야 서로 경쟁이 없어지고, 경쟁이 없을 때에 제가 이 공부 쓸 수도 없어지고. 이 세상이란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한번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래 교회 목표자라고 해서 꼭 뭐 모든 것은 다 투명하고 정정당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제도를 잘 만나서 그렇게 할 소지를 가급적 줄이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너나 약합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 성경에서는 제비뽑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우리 약사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저기 총명합니까? 이 어려운 설교 말씀 다 잘 듣고 있네. 우리 애들도 안 그랬어요. 목사 아들이지만 우리 애들은 아주 예배 참석 시켜놓으면 아주 발광을 했어요. 근데 저렇게 잘하네. 자, 다같이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을 뽑는다 이거. 그러나 모든 것을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 다음에 18장 18절 바로 그 뒤에 다같이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가난한 자 사이에 해결하겠느냐. 어떤 단체든지 분쟁이 있다면 누구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까? 강한 자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실력자들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맞나요? 실력 검사도 분쟁도 안 일으켜요. 일으켜봐야 별것도 아니고. 항상 이와 같이 기득권을 주고 실력 있는 사람, 강한 자끼리 부딪힐 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도 보세요. 국가도 저렇게 정권 잡고 해서 막 지역별 나눠가지고 으쌰으쌰. 누가 지역을 나눴습니까? 다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 지역을 나누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자기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의 부활해동돼가지고 이렇게 이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감정에 의해서 정치가 휘둘리니 정치 발전이 있겠습니까? 정치 발전이 없으면 손해는 다 국민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손해는 다 국민들.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정당하게 이념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대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지역 감정이 기대가지고 어느 지역 가면 누구가 깃발 꽂는 겁니다. 누가 나왔던가 누구 말대로 무슨 지팡이만 꽂아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지방에 가면 이 전라도 마찬가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어쨌든 간에 이거 같이 강한 자 사이에 이제 막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까? 제비뽑기가 해결된다. 강한 자 해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뽑혀주신 대로 우리 따릅시다. 딱 뽑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게 분쟁이 없도록 중요한 보직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람이 많아지면 앞으로 제비뽑기가 돼요.
선거만 해.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렇게 제비 꺾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야 내가 도울 할까 서로 할까 제비 뽑아볼까 그래서 쭉 뽑아서 도울 서로 이렇게 하면 이거 미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만큼만 제비 뽑게 해야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인상을 고르고 추천하고 골라서 이 두 사람이 합당하다. 두 사람이 제비 뽑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 두루두루 이렇게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뽑는 게 가장 좋아요. 다만 막 선거로 해서 막 첨예하게 내밀되는 그런 이런 갈등의 관계를 유발하면 안 되고 그런 갈등 관계 있을 때는 제일 뽑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모두가 다 거기에 승복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갈등이 없어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의 교회를 세워가자면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그런 이 선거 제도를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셨어요. 하나 보여주신 거죠.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이제 사도들이 감난사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부활 승천하시는 다 보고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사도들 보선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